네, 오늘은 인기는 있는데 곧 질려서 떠나가는 이유, 인기는 있는데 곧 질려서 떠나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기의 큰형인 엘리압과 갈등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죠.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왜냐?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전혀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대세교회 개척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잘못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해를 품은 달, 김수현 같은 남자 되게 좋아합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우리 집 여자들 다 좋아하고 특별히 사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해를 품은 달 할 때에 제가 옆에서 같이 보면은 들어가라 그럽니다.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혼자만 이렇게 뭘 좋아하는지 하여튼 혼자 봅니다.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질문을 좋아하니까, 그럼 왜 잘생긴 연예인을 좋아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잘생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아직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상상인데, 만약에 김수현과 친해지게 되면 아마도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수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멀리서 볼 땐 참 좋았는데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만날 때마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 이러면서 돈 절대 안 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헤어질 때 꼭 10만 원씩 빌려달라 그럽니다. 돈 없다고.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좋게만 보일까요? 아니죠. 저거 꼴값 한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죠? 얼굴만 잘생겼을 뿐이지 저거 인간성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냥 외모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외모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요소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을 때만 외모가 중요합니다. 산도 멀리서 볼 때는 산의 그 모양, 쉐입이 중요하지만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안 보입니다. 저는 오대산이 멀리서 보면 멋있다, 밖에서 보니까 멋있어요. 들어가면 오대산이 안 보입니다. 설악산이 멋있다, 밖에서 볼 때 멋있어요. 들어가면 설악산이 안 보입니다. 그죠? 설악산에 그 나무가 보일 뿐이고 길이 보일 뿐이고 바위가 보일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외모가 보이죠.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보이다가 조금 친해지면 외모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있어서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이혼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이미 친해졌습니다. 외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외모가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예뻐서 좋아요. 우리 어머니 참 예뻐서 좋아요. 일주일에 3일은 외박하고 밥은 차려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뻐서 좋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어머니가 예쁜 거 하고 어머니가 하는 역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좋은 이유는 뭐죠? 대개 어머니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되게 어머니가 예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쁜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잘 못합니다. 되게 어머니 역할 잘하려 그러면 외모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몸매도 사라지게 돼 있고. 우리가 어머니가 좋은 이유는 그 역할과 사랑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사실 시작할 때 필요한 거지 깊이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이 보인다, 갈등한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친하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허물이 보일 리가 없고요. 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하니까 갈등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끼리 갈등하는 거지 우리가 조계종하고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원불교 교인하고 뭐 갈등하는 경우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 거 없잖아요. 대개 갈등은요, 자기 가족끼리, 자기 친척끼리, 자기 교인끼리,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갈등하고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1km 떨어져 있는데 무슨 허물이 보입니까? 1m 앞에 있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친하고 가까우니까 허물이 보인다.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친하고 가까우니까 갈등이 생긴다. 이걸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에 대해서 건강하게 소화해내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100% 허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친해지면 허물이 보여요. 가까워지면 허물이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내 상대방의 문제가 보일 때, 그 갈등 관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거를 세련되게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항상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가는 것 같아. 외모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사람인데 이제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나는 되게 예뻐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온답니다. 따라오는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한 3번 정도 만나고 한 달 정도 만나면은 금방 질려서 떠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외로울 리가 없는데, 그죠? 항상 외롭다고 그러고 항상 없고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바뀌고, 바뀌는 게 자기 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금방 가서 또 남자들 어땠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거의 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모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곧장 허물이 보입니다. 곧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허물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곧장 관계가 파국이 되고 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게 예측컨대 이 사람은 좀 약간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허물에 대해서 강박적인 거부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라온 배경도 그런 것 같고 그 집안 사람들이 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철저하고 이렇게 약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숨기면 숨겼지 인정을 잘 못하는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겉으로 볼 땐 꼭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별로 그 관심도 없어요.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처음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도 그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놓고 나면 그렇게 인기 절정이에요. 저 사람과 있으면 참 편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저 사람과 함께 지내면은 정말로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해졌습니다. 친해지는데 외모가 딸리는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왜 처음 사귈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거울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처음 사귈 때 오래 걸리는지. 사람들이 처음에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거울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처음 사귈 때 오래 걸리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내게 오기만 하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허물을 봤을 때 내가 그걸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준다든지 관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 안 하는 거죠. 참 복음적인 생각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품고 섬겨주는 것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요. 그래요. 멀리 있을 때 처음에는 뭐 자기가 좀 긴장하고 있을 때 인간관계를 되게 잘 맺다가 조금 친해지면 긴장 풀려가지고 막 반말 툭툭 던지고 상대방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칭찬도 반복하면 듣기 싫은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몇 번씩 반복하면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이게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몇 명 없다 그러고, 그죠? 나는 왜 항상 외로운지 모른다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거는 뭐 교육자들과 남편밖에 없다 그러고, 뭐 그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허물을 바라볼 때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허물을 그냥 직설적으로 다 토로해 버리든지 공격해 버리든지, 그럼 인간관계 다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성경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싸움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싸움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나와서 지레짐작으로 폭언을 가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근데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없는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지도 모르면서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그 17장 20절에 보니까 앞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 그렇게 무책임한 존재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양떼 잘 맡겨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슨 상황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너 양 쳐야 될 애 아니냐?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 왔느냐? 그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대요. 자기가 무슨 관심법을 갖고 있나?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죠?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이거 조금 지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잖아요. 그죠? 싸우러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그냥 멋대로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도하는 분위기. 다윗이 이런 얘기 듣고 형이지만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안 품겠습니까? 근데 형 엘리압이 왜 이렇게 폭언을 가했을까요? 여러분 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형 엘리압이 왜 이랬을까요?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아마도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소리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보면은요, 친하기 때문에 더 몰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뭐 말 막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친한 사이일수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라고. 그죠? 서로 그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한쪽에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한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따라하기로 무조건 일주일 동안 우리 존댓말 씁시다. 존댓말 써가지고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싸우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과 아우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사랑의 기초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래도 원수 될 수 없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원수 되겠어요. 이미 혈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끼리도 싸워봐야 얼마큼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 하나가 됐는데 성도도 싸움이 그렇게 큰 싸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하나입니다. 그거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이스는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싸움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큰 싸움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죠. 큰 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싸움으로 끝내는 능력을 기르면 돼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큰 싸움 안 하면 됩니다. 그럼 큰 싸움 어떻게 하면 안 하냐? 그 작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작은 싸움도 큰 싸움으로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참 좋은 사람 많습니다. 기본적인 자질도 좋고 또 희생도 잘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참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뭐 거의 40 다 돼갔는데 참 인간관계가 미숙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왜 미숙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오해하는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남에게 들은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숙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오해되는 말을 들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버려요. 이거 오해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아이고 세상이 참 악하구나. 뭐 이런 소리를 다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내버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사람 참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싸움을 100% 큰 싸움으로 끌고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한마디 툭 들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얘기했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삼자 대면하자. 뭐 그 다음에 누가 시시비비 했느냐? 그러고 녹음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지나가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갖고 지극히 작은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티끌만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대전을 만들어버려요. 결국 다시는 상종 안 할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그것만 그러느냐? 제가 본 것만 해도 3건이에요. 3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끝장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3명과 절교하는 거 봤어요. 절교. 그래 인간관계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항상 외롭다고 그러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그죠? 주님 고독합니다 뭐 이러고. 제가 볼 때 그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인간관계 스킬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작은 싸움은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려요. 왜 큰 싸움으로 그걸 끌고 가요? 다윗을 보시죠. 다윗의 지혜가 뭐예요? 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 가지고 형과 칼부림 나는 싸움 벌입니까? 안 하잖아요. 29절 보십시오. 형이 매도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주 완곡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던 게 뭐예요? 25절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사실 뭐 이 내용이 더 기뻤다기보다도 다윗이 형이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 골리앗 물리치면 뭐 줘요?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했다. 그 얘기가 더 맞죠? 골리앗 물리치면 뭐 줘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왕이 많은 재물 줄 거다. 그 다음에 딸 줄 거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세금 면제해 줄 거다. 사실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걸 한번 되묻죠. 되묻는 이유가 뭐예요? 분위기를 바꿔버리려고. 이게 다윗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싸움을 큰 싸움으로 확전시키지 않고 작은 싸움을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이죠. 엘리야과 싸워서 뭐 할 겁니까? 형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동생이 형이 이겼다는데 누가 박수 쳐줄 거예요? 지면은 죽도록 맞는 거고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나니까 엘리야 뭐 존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면은 지극히 작은 싸움을 키워가지고 인생 괴롭힌 사람 되게 많죠. 생각해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싸워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죠. 카톡에서 친구 삭제한 사람 되게 많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작은 싸움을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큰딸이 지금 홍대세계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2개월 동안 홍대세계에서 배운 성경 지식이 자기가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대요. 일종의 아빠를 격려해 주는 거죠. 아빠 좋은 설교하자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격려를 해주냐 그랬더니 모든 여자가 다 그렇죠. 격려를 하고 나면 뭘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팀에는 남자가 없대요. 남자가 오더라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 거의 여자들만 모이는 아마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대요. 여자들만 모여있답니다. 왜 우리 팀에는 남자들이 오면 다 떠나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공이라도 사가지고 던져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공 주면 올까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차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묵이 한 20초 지나더니만 아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저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물어보면 즉답이 다 나오나요? 왜 남자들이 왔다가 남자들이 다 떠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생각. 깊이 생각하고 지금 대답해 줄게요. 생각했던 거를. 아빠가 딸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다.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그 남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남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한 것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으면 절대로 느끼지만 말고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의 나쁜 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말하지 말고 친구 있잖아요. 유나라든지 현주에게 말하라고 시키십시오. 꼭 유나하고 현주하고 시켜야 돼요. 그죠? 예. 걔네들이 남자들이 들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딸한테는 남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모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 현아가 불렀던 오빤 땅내 스타일 그런 식의 그 느끼한 비디오를 보면서 왜 저런 거를 남자들이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쓸쓸한 남자들이요 그 비디오 보면서 위로를 받는 애가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17기 어떤 형제가 그거 보면서 위로 받았다 그러니까 옆에 애가 맞장구 치더라. 나도 그래. 둘 다 17기예요. 총각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나 남자들에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바른말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참 크고요. 허물을 봤을 때 얼굴 표정으로 보이거나 말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허물을 볼 때 눈을 감아버리고 잘한 것을 주로 언급하고요. 좋은 점은 절대로 느끼지만 말고 표현하십시오.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건 진짜 지적해줘야 될 충고야. 그럴 때는 반드시 친구를 통해서 말하게 만들면은 그 팀 남자들 벅적벅적 들고 적어도 반 이상은 모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일을 너무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허물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몰려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반대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사인 정도 주고, 그죠? 참고, 다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리고 좀 기도 정도 해주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생은요,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잘못 알지만 다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언제 고맙냐 하면 지적해주는 사람보다도 좀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 나도 지금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제일 고맙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뭐겠어요? 기다려주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기다려주니까. 충고와 비난의 차이점 얘기를 했죠. 충고와 비난의 차이점이 뭐냐? 사랑이 있으면 충고고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라고.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충고조차 못해요. 충고할 능력, 그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만 충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꾸 말 떠드는 거는요 다 비난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 내가 너한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충고하는 거야. 그 자기가 충고라 그러는 거죠. 사랑 없으면 다 비난이에요. 그게 무슨 충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 줄여야 되겠습니까? 뭐 사랑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랑에 대한 관심이 그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말하는 모든 건 다 비난이라니까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수를 줄여야 돼요. 기도가 더 많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조심스럽게 잘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충돌 횟수를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충돌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여러분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나는 홍대세교의 선지자. 누가 선지자래? 누가 선지자래? 뭐 성이 선씨고 이름이 지자면 모르겠지만 누가 선지자로 임명했어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할 수만 있으면 충돌 횟수를 줄이시고 충돌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싸움을 유도하지 않고 작은 싸움으로 그치게 만드는 길 잊지 마십시오. 그죠? 이 길을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면 큰 싸움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것만 언어화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언어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언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 그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면 언어의 마술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이고 시편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는 언어에 탁월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인간이 기어간다 그러는데 2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뭐 여기 40년, 뭐 어떤 분은 뭐 60년 산 사람도 계시겠죠. 자기가 20년, 3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그 살아왔던 모든 걸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언어화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기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첫째 이름을 붙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정리한 것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름 붙이고 언어로 정리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는 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것과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다윗은 그 행동을 이름 붙이고 그거를 언어화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뭐 과거의 승리 그러면 툭 건들리면 내가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곰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 나를 건지셨다. 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어화됐기 때문에,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4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래서 사자와 곰이 그냥 툭 치면 나오죠.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러잖아요. 37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뇌리 가운데는 사자와 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이게 언어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의 메모리 장치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없이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 하나님께서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만 언어화시켜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화를 잘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후손이었던 시므이가 와가지고 이 비루한 자여 뭐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욕을 했죠. 그랬더니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참 여기서 말을 잘하잖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놔둬라. 그러면서 언어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게 멋지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기억, 시므이의 저주 기억, 우리 저주하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아주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시므이의 저주 사건을 가장 은혜스러운 기억 사건으로 언어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일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언어로 포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그래, 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저주 갖고 뭘 그래.
그러면서 마지막 코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내가 당한 일보다 더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 이렇게 언어로 코드화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시므의 저주 사건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 들을 때 벌써 생소한 얘기가 아니죠.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시므의 저주 사건을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걸 은혜스럽게 멋지게 언어화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억을 우리도 같이 기억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는 저주 사건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변화될 수 있구나. 저주 까닭에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죠.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 놓인 사건들,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들, 내 인생에서 가장 그저 험악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언어화시키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기억의 메모리 장치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언제나 내 인생에서 유익하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등이 사라지겠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다 못합니다. 기억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언어로 코드화된 것만 기억하고 그게 기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 많이 사주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저도 우리 딸들에게 되게 많이 사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박미희 자매, 우리 일본에 있던 자매인데 그때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큰애가 한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인가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뭐 물건 사기 힘들어가지고 그 자매 그 나고야에서 있을 때 제가 부탁을 좀 해가지고 우리 딸 선물 좀 같이 좀 살 때 골라주십시오. 그때 좋은 선물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 여자가 보는 안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왔더니 딸아이가 둘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 내가 기억에 한 6개월은 그 옷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옷 골라준 분이다 이렇게 인사를 시켰더니 얼마 전에 인사해서 기억도 못해요. 기억이 안 난대요. 나는 기억이 너무 잘 나는데 나고야의 그 공주 옷, 갸루상 옷. 근데 그거 사왔거든요. 내가 갸루상 그 옷 사왔는데 공주 옷 사왔는데 그 너무 좋다 그랬는데 기억도 못해. 기억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사준 거를 언어화해서 코드 시켜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있는데 받은 애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억. 반면에 어떤 남자친구가 선물, 그것도 거지 같은 선물 하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고마워해요. 무척 고마워해요. 그 초콜릿 그 거지 같은 거 하나 싹 갖고 왔는데 무척 고마워해요. 무척. 제가 그렇죠. 그걸 왜 고마워할까요? 왜 고마워할까요? 그 초콜릿 하나 받고 왜 고마워할까요? 아직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지 않으니까 고마워하는 거죠. 가까워져 봐요. 그 선물이 별로 인상 깊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사귄 지 10년 됐는데 초콜릿 줬다 그러면 너나 먹어 그러지 누가 먹겠어요. 그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주니까 이거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과 기억이 항상 보존될 수 없습니다. 잊혀진다는, 대체된다는 거예요.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을 한 100번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언어화시키고 코드화시켜가지고 입력하거나 되뇌이지 않으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악한 인간이라고 말해도 돼요. 악한, 저질 인간이라고 말해도 돼요. 100가지 고마운 얘기는 하나도 언어로 코드화시키지 않고 100번 중에 이제 한 번 정도 섭섭한 일이 있어요. 그럼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코드화에 언어화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작업까지 해놓고 그것만 반복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린 뭐라 그래요? 그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표현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질 인생 되는 거예요. 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뭐 배신자 그냥 되는 건지 아십니까? 배신자 그냥 가만히 살다 보면 배신자 되는 거예요. 교육이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 교육이 뭔지 알아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꼭 표현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명문지방 가면 그래요. 뭘 하나 줘도 꼭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정중하게. 또 진짜 뼈대 있는 가문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갖다 줬는데 꼭 편지까지 보내와요. 진짜 그래요. 직접 써가지고. 그 애 5살, 6살짜리인데. 그 삐뚤삐뚤한 글씨 갖고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이 사준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그 1,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3장짜리 편지 받은 적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더 비싼 거 사달라는 그 얘기죠. 하여튼 그런 마음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전거를 원한대. 나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네. 근데 내가 가격까지는 물어봤어요. 가격까지는.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가격까지는 물어봤는데 안 사주기로 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가격까지는 물어봤다고요. 근데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그게. 반드시 감사에 대해서는 언어화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나쁜 거에 대해서만 언어화 시키는 거죠.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대요. 내가 이해는 돼요. 그 아르바이트로 공부하고 정말로 20대 들어와서는 거의 자기가 돈 벌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형제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기억한 거 빼놓고는 100% 부모님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부모로부터 도움받지 못한 거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 거 100% 자기가 뭘 기억해요? 부모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아줬으니까 지금 장애인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중에 던졌다가 아버지가 100% 잡아줬으니까 장애인 안 된 거지, 던졌다가 뭐하니 내려놨으면 팔 부러지고 기어다니고 그럴 거라고. 지금 그 형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부모님의 은혜예요. 던졌다가 잡아줬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병 없이 살아갔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부모가 돌봐줬기 때문에. 적어도 20살이 될 때까지는 희생과 그냥 모든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돌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왜? 잊어버린 게 아니죠. 언어로 코드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진공에 떠있는 인생이잖아. 20살까지는 그냥 그대로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살부터 내가 지금 6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 스스로 뭐 돈 벌어서 공부했다. 그것만 코드화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네가 언어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만 언어화가 돼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제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죠. 말 한 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하면서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입 좀 다물고. 그죠? 하도 떠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홍대세교회도 이제 처음 개척하니까 뭐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뛰는 거 다 좋은데, 헌신도 다 좋은데 제발 말 안 해가면서 헌신해야 된다고요. 이 소리 저 소리 해가면서. 말에는 또 가속이 붙는다고요.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먹히거든. 왜냐하면 교회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자기가 말했을 때 말이 먹혀요. 그죠? 교회에 영향도 주고. 그럼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말빨이 좀 있네. 그죠? 내가 말하니까 뭐가 변화가 있네.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주네. 화 있을진저. 이제 곧 화가 임할 거예요. 그죠? 입 다무시죠. 입 다물라고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좋은 것을 코드화 시켜야죠. 자꾸 나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뭐 교회가 제대로 선다느니 이런 소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양갓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돈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돈하고 문 열고 맨날 들어가요? 양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애 낳기 전에는 부부밖에 없어요. 신랑과 신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양가는 절대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친가도 모르고 처가도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뭐 정보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 빼놓고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걸? 그 결국은 양가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양가 갈등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주둥이의 갈등이지. 그죠? 가가지고 떠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 전달하지 않으면 싸움의 99%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발 말도 안 하는 문제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 양가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풀지요? 뭐가 기도 제목이야?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문제 다 만들어 놓고 왜 기도 나부로 하라 그래? 그렇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놓고 왜 기도 나부로 하라 그러냐고. 물론 목사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참 난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억울해서.
왜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왜 기도는 맨날 들고 와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그죠? 딴 것도 기도할 거 많은데, 병자 기도할 것도 많고, 결혼 못한 사람 기도할 것도 많은데 왜 결혼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문제 갖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접근이 뭐냐? 좋은 것만 언어화해서 좋은 것만 자꾸만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 그게 좋은 사회예요. 좋은 사회. 그게 좋은 인간관계고 반드시 그 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딸에게 주는 교훈. 나쁜 얘기가 혹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동료 집사님한테 시키라고. 집사님이 하세요. 그죠? 우리 다 설교 들었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 교회 집사님한테 시키라고요. 그죠? 누가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장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야곱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 그러면 뭐 베드로와 비슷하게 실수 많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믿음장에서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절 묘사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그 전체 일생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묘사해요.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벌써 이걸 읽는 동안에 이거 분명히 사기치고 팥죽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뭐 이런 것 쭉 생각이 나잖아요. 우린 벌써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걸 절대 언어화시키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존재냐? 그는 축복하는 존재고 그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다. 그리고 언급이 없잖아요. 우리도 이런 언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야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언어화해서 기억에 남겨둔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허물이 있더라도 내 옆에 다가올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으면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정죄 안 하니까. 정죄 안 하고 그건 덮어줄 줄 알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장점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허물이 보일 때 가장 탁월한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인간관계 이제 이렇게 맺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친해지면 허물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하기 싫으면 허물 안 보여요. 홍대세계에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차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린 아무 허물도 안 보여요. 무슨 허물이 보여요? 그죠? 나는 그냥 허물 안 보고 살래. 그리고 절대로 악수해도 악수하면 안 됩니다. 친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친해지라고. 이러면 안 되시죠? 내가 허물이 보이니까. 계속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다 보면은 얼굴도 알게 되고 잠깐 친해지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또 이렇게 뭐 설렁탕도 주고 우거죽도 주고 하다 보면 이제 받다 보면 인사도 나누잖아요. 그럼 친해진다고요. 친해지다 보면 허물도 보여요. 그죠? 얘는 뭐 국을 줄 때 왜 쟤는 고기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냐. 이때부터 막 갈등이 생각나는 거라고 그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점심때까지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나중에 전화로 질문하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다고요. 친해지면 허물이 보여요. 그때 잊지 마. 두 가지 잊힘. 작은 싸움은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라. 절대로 큰 싸움 만들지 말라. 작은 싸움은 작은 싸움으로 끝내버리라. 그럼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언어로 코드화시키지 말고 좋은 것을 언어화시켜서 그것을 퍼뜨려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홍대세교의 성도들 다 친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친해지면 이제 걱정이 되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친해지면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친해지면 보세요. 이제 점에 있는 점이 보여요. 점이 성형수술한 자국이 보이고요. 다 보인다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남자들은 철없이 저거 잠깐 예쁘다 그러고 잠깐 말하고 싶죠. 저거 손본 거야. 뭐 이거 말하고 싶죠. 그래서 작은 싸움 괜히 큰 싸움 벌여가지고 너는 안 했냐 그러고 이제까지 난장판 되지 말고 하나님 친해지면 허물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작은 싸움으로 끝내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우리가 말하고 언어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